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볼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 다짐하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의 자유. 여기에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중요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 되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5장, 6장, 7장을 보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찜찜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5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 작정된 시기에, 하나님께서 딱 작정한 그 시기에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신의 그 뜨거운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내가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무 감사하다. 좋아요. 6장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 지었지만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겨라. 그거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좋죠. 근데 좋은데 여전히 마음에 찜찜한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은 그 죄가 죄인 줄로 알려주는 율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매였지. 그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거예요. 하지만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오히려 매이게 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율법에 매이게 돼서 주께서는 율법으로부터도 벗어났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죄에 관하여서도, 그리고 율법에 관하여서도,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모든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겸손한 거 말고 이렇게 기어가듯 자꾸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반복하고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8장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받지 않는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오늘 답답해하고 마음속에 찜찜해하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받는 은혜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을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보석이라고 표현한다면 보석 중에 보석 같은 말씀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바뀌는 것일까요? 지금 율법으로부터도 죄로부터도 다 해방되었다는 것을 아는데 왜 답답한 내 마음은 뭐가 바뀌는 것일까요? 첫 번째,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정죄를 받지 않는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죄가 있다고 단언하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근데 정죄와 징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림으로 한자로 나온 부분을 보시면 정죄는 죄가 있다고 단언하는 것이지만 징계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정죄는 그러면 누가 주는 것일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정죄예요. 너는 죄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잘 되라고 뭐 하신다고요? 징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대요.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채찍을 때려서 집 나가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돌아오라. 사탄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과 꿈을 짓밟아서 낮은 자존감을 만들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계속 몰아가고 파멸의 길로 가기를 원해요. 사탄은 원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별명도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죄 그리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 이 죄의 부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후련하게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것에 매이는 것은 사탄이 주는 뭐라고요? 정죄함입니다. 우리가 정죄함 가운데 거하면, 정죄함 가운데 휩싸여 있으면 두 가지가 단절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사실이지만 에베소서 말씀같이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여 주십니다. 죄로부터 끊어졌다고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도 끊어졌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지만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것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정죄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않고 징계는 하신다. 여러분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지만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뭐죠? 말가니 사베오, 이렇게 배우신 분들 있죠. 말가니 사베오 초음, 뭐죠? 음행한 여인, 가늠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 아침 일찍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대로 처리하는지 보자. 사랑으로 처리해도 율법으로 처리해도 둘 다 문제이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겠다.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뭘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죄에 대해서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걸 보고 있는 많은 군중들이 나이 드신 분들부터 뒷걸음질 치면서 모두 다 물러가고 너희 중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남았느냐라고 물으세요.
다 갖고 아무도 없어요. 라고 가늠한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새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고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묶여있는 분들, 죄로 인해서 어떤 한 부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정죄함들을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면 뭐가 바뀌는 것일까요? 율법의 심판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3,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4절.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아멘. 율법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통해서 주신 완벽한 법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을, 완벽한 하나님의 법을 불완전한 사람이 지키려고 하니까 다리가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율법에 매이는 상황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 육신으로 인해 연약하여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충족하도록, 지키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아, 실수. 너희들이 지킬 줄 모르고 내가 너무 큰 율법을 줬네? 하지 않으셨어요. 이 율법을 우리가 충족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래 그 율법에 대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죄의 값,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죄의 그 대가, 그걸 내가 나의 아들로 처리해 줄게. 우리는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세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있으시고 또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셔서 완벽한 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죄와 사망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치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천국 가게 하는, 왜요? 천국은 의인만 갈 수 있는데 죄가 없는 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쌓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치루셨다는 보증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의로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고개 숙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칭의고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여서 우리의 행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는 구원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시는 일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여러분 이제 모든 교회 다니는 것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 자유로워지시지 마세요. 율법의 정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 하나님을 열심히 기억하는 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변화가 있어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 끝나면 밥 먹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하죠. 오늘 점심은 깃돈 찬 걸로 먹어야지. 물론 좋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를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평안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삶을 조금 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생각한다, 이 프로네오라는 원어인데요, 몹시 마음을 둔다라는 뜻이에요. 몹시 마음을 둔다. 그러니까 전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의 일에 전념한다. 전념은 1%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그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복종할 수 없게 만들고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가? 제가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주로 교만하게 했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가?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말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적어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생각 많이 하게 하십시오라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님 왜 이렇게 로마서를 힘들게 쓰셨습니까? 어렵습니다 라고 제가 한두 번 주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말로는 쉽고 이해는 쉽고 하나님 생각 많이 좋은 게 좋은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하고 책 보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제가 늘 막바지에 보게 되는 책이 있어요. 늘 막바지에 보는 여러 번 수도 없이 많이 읽은 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볼 때는 늘 답을 찾아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 1611년 태어난, 저희로 봐서는 옛날 사람이죠. 1691년까지 살았는데 원래 이름은 에르망, 니콜라 에르망. 근데 38세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맨바레 까르멜 수도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맨바레 까르멜 수도원에 가서 36살이 된 나이에 수도원에 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주로 음식을 하는 것과 신발 수선하는 일인데 그 사람의 인생이 뭐 그렇게 특별하기에 책으로 만들어졌는가 해가지고 제가 오래전부터 지루한 책이다, 어떻게 이렇게 지루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책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노력들, 그리고 만남에 대한 고백들을 보도로 수도 원장이 보고 나중에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대요. 저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된다. 훌륭한 일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는 부엌에서 계란 후라이를 부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부치려면 계란 후라이 조금만 부쳐도 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계란 후라이를 부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계란 맛있게 먹어야지. 이거 할 수 있는데 계란을 부치면서도 하나님, 이 계란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하나님, 이걸 뒤집어야 될까요? 순간순간 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계란을 부치다가 무릎 꿇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작정.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에 도달하도록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처음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단념했다, 포기했다가 굉장히 많이 나요. 난 단념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기로 했다. 제가 완벽한 답을 얻은 거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펄렁펄렁거리는 것들 있잖아요. 삶에 가치가 있을 만한 것들,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펄럭이는 도포 같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노라. 여러분, 갇혀 있을 때 인생의 본질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재소자들과 함께 많이 만났을 때 그분들이 화려한 인생을 살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참 많이 있었지만 교도소에 와서 갇혀 있을 때의 인생의 중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원망과 갈등과 내가 왜 잡혔을까 뭐 이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갖췄을 때, 바울은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지금 감옥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사명들 하나도 다른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볼 때 이질감이 드십니까? 나의 삶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결단하도록 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그러면 모든 갈등과 모든 염려가 정리가 되고 내가 바뀌면 정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풍성하게 얻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멘하고 이걸 믿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주님으로 다 충만할 때도 있지만 공부도 좀 더 해야 하고 더 많은 도전과 더 많은 필요한 프로그램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필요해요. 다 도전하고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 다른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로부터도 해방됐고 율법도 나를 묶지 않는다고 선언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로마서 5장, 6장, 7장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죽음의 문제로부터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진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사실인가? 뭐가 문제지? 진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확신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어요. 근데 그 임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내가 오늘 그 증거를 꼭 봐야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많아요, 증거가.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죠? 그것을 성령께서 고백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보십시오.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다시 두려움을 주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인데, 그거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기억 속에 기억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내가 그래도 한두 명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이유는 요한일서 4장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뭐를 느낀다고요? 책망 또는 징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지었던 죄의 잔재물들은 우리를 피곤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징계함으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데 성령의 책망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책망하심이 있는 분들 손 들어보라 그러면 드실 분들이 계시겠죠. 들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책망,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그래 이게 아니고요, 마음 아파하세요.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도장 꽝 찍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을 원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을 원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모든 잡다한 모든 교리와 모든 복잡한 믿음 생활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성령 충만한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더 많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또는 더 성령 충만해지고자 원하신다면 자존심을 굽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도를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고, 저 사람도 나를 뭐라고 볼까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고 이거 정말 엄청난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불이 더 붙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요동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신다. 오늘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말씀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기는 것,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다 정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사모하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